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와 같이 큰 전환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전환기를 대비하고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은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피하게 하셨고 밤이 되면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어 그들이 목말라 할 때에는 반석을 깨뜨려서라도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한다 하더라도 열흘쯤 지나고 나면 그리고 한 달이 되면 힘들고 지쳐서 빨리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만큼 집은 우리에게 큰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집 없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지나야 했고 언제든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천막을 걷어 어깨에 짊어지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며칠씩 한 곳에서 머물기도 했지만 때로는 며칠씩 쉬지 않고 뜨거운 사막길을 이동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 그들의 몸을 이었던 천막은 일시적인 것들이 되고 말았지요. 그렇게 산 40년 그들의 삶은 정말 힘든 삶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꿋꿋하게 버텨올 수 있었던 것 한 가지는 희망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무조건 걸어가는 게 아니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희망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는 느보산에서 자신의 사명을 끝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훌륭하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후에 자신이 그 막중한 사명을 받았지만 자신은 모세만큼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가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얻게 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그들 앞을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위로를 받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직접 백성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관리들을 통해서 말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지도자의 역량 가운데 하나는요, 큰 회중들을 앞에 놓고 연설을 해서 그들을 설득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도자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수사학을 공부해야 하고 대중을 설득해서 효과적으로 그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응변수를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중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것이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관리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방법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의 이 상황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지도력을 인정받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더 중요함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보면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点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처음 백성의 지도자로 자신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도력을 인정받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 바로 이어나오는 말씀에서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힘껏 돕겠다 약속하는 장면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도록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자기들이 기거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앞장서서 형제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고 형제들을 도우라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유업을 받았으니 굳이 요단강을 건너는 수고를 하지 않을 것이고 나머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하지 말아야 생각하지 말아야겠지요. 유업을 이미 얻었다 하더라도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전쟁을 하고 형제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여호수아의 그런 제안에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은 그 세 지파들은 우리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앞장서겠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모세를 따르며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서 여호수아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그들이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가나안 백성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뭉치지 않았다면 결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우리들이 잘 극복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 새해는 희망과 기쁨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같이 자신의 안일이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욕망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아니 지난 2021년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었지만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은 우리들이 보아야만 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탓하게 듣기도 했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보다는 서로를 향해 비난하는 소리를 수도 없이 우리들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로 인해서 더욱 마음이 지친 상태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새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백성을 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고,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를 믿고 힘을 지도자들에게 실어 주어야 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 주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올해 큰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국가가 교회를 탄압해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앙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래서 교회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교회는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오늘이라고 하는 상황에 좌초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표가 여러분 앞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우들을 위해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이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태풍이 불면 그 강한 바람에 배가 더 빨리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고, 반대로 말이죠. 그 거센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좌초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지구촌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거센 바람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어려울 때를 건널 준비만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는 다름이 아니라 힘을 함께 모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국가는 국가적 비전을 향해 힘을 모아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은 여러분 더욱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신앙으로 무장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가 치를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 전쟁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신앙에 게으르지 않도록 여러분이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분명 우리의 신앙은 위기가 직면하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연달에 열심히 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 코로나인데 잘 됐지. 오늘 본문에서 백성의 관리들은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여기 두루 다닌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바르라고 하는 말은 건너다, 통과하여 지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로 6월절에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출애굽하던 첫 번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긴박한 순간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기에 긴박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관리들이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긴급하게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도 긴박한 상황.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긴박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날로 확산되기 때문에 긴박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긴박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야만 힘든 내일이 예견된다 하더라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2022년을 기다리며 또 이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오직 신앙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결단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으로 결단하세요. 우리 교회 모두가 신앙으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도우신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다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비영성을 듣고 세계가 능력을 받아 승리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몇 년 동안, 지나간 2021년도에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나태해졌고 편안해졌고 쉬운 방법을 택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2022년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광야길에 4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비전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주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온 가족, 온 성도들의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가난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